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 복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한 날을,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과 정죄는 심판장, 재판장의 몫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아무리 밑에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이 돼서 오늘 석방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사법부의 정의가 다시 살아났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재판장이 그냥 선고를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판단과 정죄, 죄를 정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본의 아니게 내가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건데 고집을 피우고 그 딱딱한 마음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기다리심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래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행동에는이 아니라 영에는 그래요. 영은 마음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껍데기는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마음에서 또는 우리의 머리에서 오도를 내리는 대로 움직여요. 이 손과 발과 우리의 이 육신 껍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또는 영이 야 가서 저걸 집어 그럼 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 마음, 내 마음이 어디에 쏠리느냐, 내 영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쪽에 쓰면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내 영이 이쪽에 쓰면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래요. 뭐가 있다고?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따른대요. 근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래요. 왜 먼저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먼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책망하시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법을 알기 때문에 먼저 복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할 거 없이. 오늘날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다 환난과 곤고라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 같은 의미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환난과 곤고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것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뭔지를 들어서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어떻게? 복을 먼저 받겠죠. 직장을 다녀. 근데 회장의 뜻을 알았어. 사장님의 의중을 알았어. 그럼 밑에 사람이 그걸 행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특별히 이뻐해. 그랬더니 그거를 의중을 몰랐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야지 사장님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하면은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겠다. 그리고 둘 다 공이 먼저는 유대인, 먼저는 크리스찬이란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먼저는 복을 받고 또는 화를 당하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예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외적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선물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근데 마음에서는 막 욕을 해가면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지 않으셨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안 주셨어요.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왜요? 율법을 안 받았는데? 유대인들이야 율법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왜 벌을 받아야 되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12절을 읽을 때. 한성남 집사님 이해돼요? 안 돼요? 권사님 이해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십계명이 아니라 사회적인 율법.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율법을 안 받았는데 나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이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틀려요? 벌 받을 것 같은데. 왜요? 율법을 안 받았는데? 응? 뭐라고? 그냥 목사님 맨날 예를 들듯이 법을 몰랐어도 나 몰랐다고 한다고 봐주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왜 여기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영국에 살고 있죠. 예? 영국 법 다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 왜 잡아가요? 당신 법 어겼어. 나 몰랐는데요? 몰랐어? 그럼 풀어줘요. 몰라도 잡아가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밑에 설명이 나와요. 이제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들일지언정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우리가 법을 몰랐다고 그래서 판사가 그래 너 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몰랐어도 법을 어기면 구속이 돼요. 감옥에 가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죠.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그렇다면 율법을 몰랐던 사람은 좀 억울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이제 그 밑에 나와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말 잘 들어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키진 않아. 행하진 않아. 그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는 참 내 말을 잘 들어. 이 얘기는 잘 듣고 있는 것만 말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듣긴 들었어. 근데 계속 오라 그러고 있어. 야 나 이것 좀 하라니까 나와서 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잘 들었긴 한 것 같은데 행동이 안 따라줘. 그건 안 들은 거라.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듣는 것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동을 해야 그게 순종이다. 이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14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14절과 15절에서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을 못 들었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순리적인 본성 또는 자연적인 기질, 자연적 특성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건데요. 14절의 본성 밑줄 그시고 15절의 양심 밑줄 그시고 이게 같은 거예요. 14절의 본성과 15절의 양심이 같은 의미예요. 즉 유대인들도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법이 없을 땐 뭐에 따라 판단하시냐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그게 양심이라고. 이 컨시언스라고 그러나? 영어에 양심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게 아니고요.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코놀리지, 즉 함께 아는 지식,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원래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여하신 선악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이 양심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몇 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법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의 양심에 이거는 악한 거야. 사람 때리는 건 안 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야. 이 양심에 하나님이 그 의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인식하는 것.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건 악하다고 하는데 그 악한 일을 어떤 사람이 막 해.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건 악한 일이고 모든 사람이 이거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반할 때 저 사람이 양심도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놀리지, 즉 함께 아는 지식, 공동체적 인식, 이게 양심이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걸 알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 그 의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받았던 이방인들도 본성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일을 해.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 양심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공통의 인식, 공통의 의식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자기 속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선을 행했네, 저 사람은 악을 행했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건 선한 거야. 그러는데 악을 행해.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본성적으로 이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이 아니라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가르쳐준, 원래 가르쳐준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때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인간이 흔히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상을 받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자 벌을 받을 거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 법을 어겨서 감옥 가야 돼. 내가 그 법을 만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어? 그런다고 감옥 안 잡아가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과, 예를 들어서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 양심에 있던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로마서 다음이 이제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당하는 사람, 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저거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장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구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했느냐? 이미 받았는데 왜? 받았지만 아직 컴플리트가 안 돼서 완성이 아니야. 그러면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즉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먼저 죽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느냐? 아니면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으로 보실 거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이 비잖아요. 그게 지금의 우리 생활이야. 우리야. 그 생활을 성화의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노력해라.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10번 욕하던 거 5번으로 줄이고 10번 욱하는 거 혈기 내던 거 줄여서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얌전해졌어? 왜 이렇게 요즘 짜증도 안 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화가 넘쳐? 왜 그렇게 혈기가 더 그냥 뭐가 그렇게 짜증이고 뭐가 그렇게 그냥 얼굴에 그냥 불평이고 세상이 다 그냥 불만이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고 구원이 시작됐지만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뭐 해야 된다?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예수님의 모양과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부분들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판단이고 정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배웠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에 사람들의 그 어두움 속에서 행했던 것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사람에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셔야 돼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뭐 자기도 뭐 착한 일 했다고 했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은 인정 안 해. 그거는 답이 없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나타냈다고 그랬고 양심 가운데 이미 다 알 수 있게 해줬는데도 이걸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태양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게 태양이 저렇게 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떠 있을 수가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만든 사람이 없다는 주장하지 않는 그 인간의 세계에서 지은 이를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런데도 그냥 있다고 그냥 생겼다고 뭐가 폭발해서 됐다고 말도 안 되는 가설을 갖다가 뭐가 폭발을 뭐 나무가 갑자기 천둥을 번개를 맞아가지고 쪼개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 말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빅뱅 이론은. 우주에 뻥 뭐가 터져가지고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이 쫙 오도대로 쓰고 그 안에 질서가 있고 하루에 1년에 공전을 하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게 질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뻥 터져가지고 어떤 거는 나무가 쪼개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떤 건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사람들은 그 가설을 지금 다른 게 없으니까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건데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훨씬 과학적이라니까요. 이미 지금 많이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도 그걸 읽을 시간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 지금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더 주시고 연장시키시는 그날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은 시작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천국 열차에 갈아탔어요. 시작이 됐어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 갈 때까지 나를 변화시켜 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네가 그거 변화하려고 네가 인내의 열매를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이루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구나. 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집약될 수 있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려고 힘쓰고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자식 새끼들 또 내가 이 세상 떠나도 걔네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손주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 아이들 하나님이 천대까지 갚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지켜지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쫓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복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자녀들과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복이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